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도 많이 피곤할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는 안 해도 그냥 앉아서 같이 사도신경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힘 얻으면서 새 힘 얻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려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처음부터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려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려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려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네,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으로 주품에 찬양할 건데요. 마음 깊숙이 가사를 새기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나 거하리 능력에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와도 폭풍이 와도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힘든 시기지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저희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SFC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I miss you. 예. 그래요. 자, 오늘, 같이 하는 말씀 이제 볼 텐데요. 여러분 다 일어나셨죠? 들리나요? 일어나셨죠? 예, 다 일어나셨어요. 자, 신약성경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피고, 예.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잠깨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 우리 큰 목소리로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예. 감성하셨죠? 자, 오늘 이제 말씀 여러분 나눌 텐데요.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예, 어유 아시네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에는요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이거의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볼게요. 나왔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뭐라고 성경은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뭔지를 우리 또 상황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 전교 1등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꼭 전교 1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예, 상황을 봤는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 친구는 뭐가 된다고 했죠? 돈을 많이 벌어갖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고요. 또 한 친구는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일 거예요. 그죠? 엘리트 출신들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우리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영광이 된다는 말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 우린 보통 영광을 저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요, 내 능력을 가시하고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창피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성경적인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내가 뭔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볼게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특출나게 뭔가를 잘하고 1등하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가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중3 임원들 하나가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강하게 또 얘기하시네요. 예,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가족끼리도 어쩌면 친한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볼게요.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SFC에서도 강한 친구들이 있고요,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나 강하다면,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난 강하다. 예, 좀 있어요. 난 약하다. 난 솔직히 좀 약하다. 난 좀 약해. 예, 좀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강하고 약한 친구들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 또 상황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자, 상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야, 너 뭐해? 나 공부하지. 아, 그래? 그럼 7 곱하기 3이 뭔지 알아? 7 곱하기 3, 10 아니야? 뭔 소리야? 그건 더하기잖아. 21이잖아, 21. 바보 같아. 자, 우리 여러분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잘 지적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걸 잘 본 건데요. 뭐가 문제점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오늘 상황극을 우리가 본 것처럼 보통 강한 친구는요, 약한 친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 못하는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특별히 여러분 이 형제나 남매나 자매가 있으면 한 명은 공부를 잘하는데 한 명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니가 동생한테 가끔 공부를 가르쳐 줄 때가 있죠. 그럼 언니가 공부를 가르쳐 동생이 못하면 이게 막 핫딱지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같이 관계가 더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동생 중에 우리 형, 우리 누나가 저래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는 공부 못하는 친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몰라 이런 식인 거죠. 또 반대로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또 운동을 못하는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몸치일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지 못할 수가 있어?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여학생은 남학생이 이해돼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럼 반대로 남학생은 여학생 이해가 돼요? 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학생과 여학생 같이 공존해도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은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도요, 같이 가만히 보면 누구와 잘 어울리냐면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잘 어울리고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잘 어울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 서로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예, 내 주장이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요, 그냥 강한 사람,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강자와 약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교회 안에는 그냥 강한 사람, 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비임원보단 임원이 믿음이 좋고, 예, 서기보다는 총무가 믿음이 좋고, 예, 총무보다는 위원장의 믿음이 좋고, 또 집사님보다는 건사님보다는 장로님이, 장로님보다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그렇게 봅니다. 예, 교회 문화를 잘 알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예, 교회 문화를 잘 모르고 또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언어랑 교회에서 쓰는 언어랑 다르죠? 학교에서 쓰는 언어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숙하고 익숙하고 잘 아는 친구들이 보통 강한 친구들이고요, 이런 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약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그렇게 강한 친구들이 믿음이 약한 친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또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에 찬양대회 나가서 1등 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 한번 맞춰보자. 그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야, 너 진짜 듣자니까 못 들어주겠네.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아니 1등 못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아니 1등도 못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어떻게 돌려? 아, 그렇게 할 거면 립싱크를 하는 거 아니 나가. 미안해. 아 진짜 짜증나. 네. 예, 우리가 다시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믿음이 강한 친구들, 예, 교회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의 상황인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있어요. 예, 교회에서 가장 큰 중고등부 행사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아마 수련회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찬양 경연대회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예,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규모가 되게 큰 찬양 경연대회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 100개 교회 이상이 모이는 찬양 경연대회인 거죠.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찬양 경연대회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예선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야, 이왕 예선 통과한 거 모두 통과하자. 본선도 통과하자. 예, 본선도 통과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왕이면 우승하자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다 보면요 우승을 하려면 1등을 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정말 잘하고 이게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는가 반면에 그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상황을 봤지만 다 노래를 잘하는데 한 친구가 노래를 못했어요. 물론 그 친구 노래 되게 잘합니다. 예, 이 상황극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진짜는 아니라는 걸 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봤지만 다 잘하는 한 명이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회 나가다 보면은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로 뭐 하냐면 비난을 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춤을 그렇게 못 춰?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우승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을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찬양 경연대회 나가서 1등하면 누가 좋은 걸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근데 실제는요. 하나님이 좋아하기보단 누가 좋을까요? 일단 내가 좋아요. 내가 1등해서 내가 좋은 겁니다. 그 누가 좋을까요? 우리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 능력이 나타나서 1등을 했으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1등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1등하고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본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음악을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모두 다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를 비난하고요 비방하고요 무시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 텐데요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게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1등하는 데 있지 않고요. 이런 걸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1절 하면 띄워주실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첫 번째 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다 좋고 중요한 거지만요 그것만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찬양 잘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요 찬양 잘한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약한 친구들의 약점을 같이 담당해주고 함께하는 게 첫 번째 뭐한 사람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못하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첫 번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보통 어떤 친구들이 약한 친구를 섬길 때요, 오해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2절,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쁨, 여러분 친구의 기쁨, 이 주변의 약한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뭔지 우리 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우리 저기 맥도날드 새로 생겼는데 이벤트 한대. 신대방상거리 생겼네. 그니까. 맥도날드 뭐 나왔지? 쟤 혼자 있네. 쟤를 놀아준다면 사람들이 날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우리 같이 놀래? 그래, 고마워. 예은아 어서 와. 역시 예은이는 믿음이 좋구나. 짱이야 완전. 진짜. 야 이번에 치킨집 우리 동네 있는 거 문 닫아가지고 한 마리. 여기서 가는 거야? 원풀 코로나 때문에 원행사인데. 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 이쪽에 공짜로 줘, 한 마리. 맛있겠다. 그 성대시장 쪽에 있는 거죠. 개 좋아, 개 좋아. 하나님이 친구를 소외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같이 어울려줘야겠다. 채연아 나랑 같이 놀래? 그래, 고마워. 쟤 왜 쟤랑 놀지? 야, 쟤랑 놀면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그냥 가자. 가자.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상황을 또 이렇게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찾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온 상황의 문제점, 여러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상황을 봤지만요, 한 친구가 이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이제 상황이 있었죠. 그 친구를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독백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야, 요번에 내가 그 친구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를 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겠지, 나를 더 높여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거죠. 물론 도와준 건 참 좋은 거죠. 안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돕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를 도울 때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 그 상대방이 기쁨이 되고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나 혹은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뭐 이런 일도 있죠. 어떤 친구가 공부를 되게 못하고 어떤 친구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공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 떠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너 그거 알아? 야, 걔 있잖아, 이번에 전교 꼴등했대. 야, 그래서 걔 공부 진짜 못해갖고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해 라고 하면 도와주긴 도와준 거지만 실제는 뭐 한 거예요? 그 친구의 약점을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런 섬김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정말로 나를 가시하거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요,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자존심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친구들이 있어요. 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을 수는 없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예, 모든 주변 사람이 알리는 게 아니라 잘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섬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가시하려고 하거나요, 자기가 잘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시한 적이 없으시고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야, 나 잘했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영상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보통 엄마나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거 질문할 때 있잖아요. 엄마 봤어? 나 하는 거 봤어? 나 잘하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은 다 누구나 뭐를 받고 싶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뭐 때문에 했냐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세상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잘해줍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얼굴이 이쁘든지 아니면 화장이 잘 돼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얼굴이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요, 우리 존재만을 보고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내 주변에 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한 친구들이 있을 때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다시 대면하면서 만날 때가 분명히 올 텐데요, 그게 오게 될 때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비난하거나 여러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친구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게 바로 이 핵심인데, 우리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란 뭐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란 한번 볼까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여러분 이게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약점을, 주변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적용을 한번 볼게요. 적용. 강한 믿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랑? 시작. 누구랑 함께해야 즐거울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나랑 친한 친구, 내가 편한 친구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한 믿음이 뭔지 잘 이해했다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뀌게 돼요. 누구랑 함께해야 즐거울까가 아니라요, 이렇게 바뀌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저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여기서 저 친구는요, 나랑 맨날 같이 다니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요, 왕따를 당하는 친구,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에게 다가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존심을 세워줘야 저 친구가 기뻐할 수 있을까까지 고려하고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SNS를 통해서 격려의 문자를 여러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한다면 기프티콘으로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 같은 걸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약자들의 약점을 서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SFC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 내가 잘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감당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먼저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친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친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가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FC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이번 주 4주차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네, SFC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은혜교회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네, 오늘도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눔지 활용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해 주시고 2초 1차 대상자 파악은 SC 교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19 말씀 퀴즈랑 암송 영상에 대해서 우리 119 대작전 그 퀴즈를 풀고 담임 선생님께 이름과 핸드폰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번 주는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나가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119 승패 보고는 우리 SFC 단톡방 위에 공지사항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9 대작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암송, 묵상, 적용 이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송은 필사랑 듣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SFC 친구들 잘 해주고 있는데 한 번도 참여 못한 친구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옆에 친구들이랑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꼭 독려해서 한 번이라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을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SFC 임원들이랑 대학부 선배들, 교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불 좀 꺼줄래? 응원 영상 좀 보게. Infinite RGB spectrum. 오늘 내 기분 수시 합격으로 말할게.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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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is enclave. That passion is enclave. Green is enclave. 이 성적표에 너의 노력이 다 담아질까? RGB green the color. RGB green. 하루만 네 마음의 컴사가 되고 싶어. Mix is enclave. Mix is enclave. RGB mix the color. 알고 싶어 너의 비전. Blue is enclave. RGB blue the cleve. 만들어봐 너만의 RGB spectrum. Perfect. RGB cleve.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총무를 맡은 양아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벌써 수능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배는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010-7117-8323 전화하세요. 근데 밥 먹고 대학배배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쫓아갈 겁니다. 지금 끝까지 밥 얻어 먹었으면 대학배배 나오셔야 돼요. 농담이고요. 정말 힘들면 전화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난 1학부 하진이야. 다 알겠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왔고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정말 나도 겪어와서 하는 말이지만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정말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은 기간도 화이팅하고 우리 내년에 꼭 대학부에서 만나자. 얘들아 보고 싶어. 힘내. 안녕 얘들아. 대학부 위원장 신유미라고 합니다. 벌써 수능이 볼 때가 다 오다니. 화이팅. 근데 수능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각자 사정에 뭐 힘든 친구들이 이 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은이한테 연락하세요. 안녕.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화이팅하고 항상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등부 임원들입니다. 와! 이번 수능이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공부하기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 누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을 찍게 된 고등부 임원단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저희 얼굴 잊으신 건 아닌지 벌써 걱정이네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저희에게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고3 운동원들을 위해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수능 전날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에서 웃으면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 취업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모두 화이팅! 안녕.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사랑하는 고3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겠죠?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다 함께 고3 화이팅! 네, 그리고 오늘도 9월 암송 말씀 세 번 읽고 네, 광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중3의 솔직함의 대명사죠. 우리 오민준 남부위원장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줍어 하시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군요. 우리 SFC 친구들 임원들 오랜만에 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반가워서 되게 좋았어요. 눈물이 나는 것 같네요. 닦는 척하지 마세요. 네, 이번 이제 119 대작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사실 실질적인 횟수로는 좀 못 채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잘 하고 있군요. 이게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SFC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네요. 우리 중3들만 보고 싶었나요? 사실 의승쌤 제일 보고 싶었어요. 이거 안 시켰는데. 네, 좋은 것 같네요. 이따 밥 같이 먹읍시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선생님들이나 나머지 우리 중등부 대표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할 말 있나요? 오늘 되게 영상 같은 거 찍고 뭐 되게 힘들었을 텐데 되게 잘해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봐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예배가 아닌 다시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때까지 그럼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자랑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또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의 위에 우리 고3 학생들의 진로와 이들의 입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